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때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주께서 영원히 살겠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양을 칠 때에 양을 칠 때에 꼴을 갖고 와서 먹일 것 같으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데리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풀어서 키우는 거죠. 그 풀어서 키우고 때로는 이 풀밭을 찾아서 이틀길, 사흘길 쭉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이틀길, 사흘길을 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언덕과 돌 무더기를 이용해서 이제 간이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냥 길에서 그 평지에서 그냥 자다 보면은 이제 들짐승들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 동굴 같은 곳에다가 한쪽에 울타리를 돌로 담을 쌓아서 돌담을 치고 거기서 이제 좁은 한 사람이 이렇게 쪼그려 앉으면 막힐 것 같은 그 정도 좁은 그런 문만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을 목자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대기를 쳐가지고 막지요. 한 번씩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집이 있고 담이 있고 문이 있는데 문으로 열고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거나 또 아니면 열쇠가 있는데 열쇠가 아닌 방법으로 열려고 하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죠. 물론 이제 아주 드문 상황으로 열쇠를 잃어버린 집주인이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왜 멀쩡한 문 놔두고 담을 넘고 또 지붕을 타고 이러겠습니까? 이게 다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곧 유일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접점이고 통로인데 그 말고 다른 길로 자꾸만 안내를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바리새인들 혹은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다 절도며 강도다. 그러면서 이 절도며 강도, 얘네들이 목자를 흉내낸답니다. 그래야 양떼를 미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게 완성인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가리키는 이정표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그게 완성인 양 그걸 쥐고 백성들을 다 땡겨가지고 결국 자기 배를 채우고 있으니까 절도며 강도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양은 그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고, 3절에 보면 음성을 듣고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음성을 듣고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개인적인 교제를 한다는 얘기죠. 개인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사람이 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따라 순종을 하고, 이런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목소리를 흉내내고 혹은 그 양을 다른 길로 데려가고 다른 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이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고 목자는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의 행실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릅니다.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양에 대해서 어디서 주워 들은 이상한 얘기하면 또 속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무슨 동물 체험하는 데 가지고 양 이렇게 먹이 주는 거라고 바가지로 먹여 본 적은 있죠. 근데 TV 같은 데서 이제 양털 깎는 것도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속성은 모릅니다. 또 양들이 눈이 어두워서 쭉 같이 따라가고 이런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옛날에 어느 화가가 용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렸답니다. 기가 막히게 그렸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용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립니까? 기가 막힌 화가입니다. 제가 소를 그리라면 잘 못 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는 각자 집에 있으니까. 근데 자기 집엔 소가 없거든요. 각자 집에 소가 있으니까 내가 소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 소가 뿔이 어째 이래 생겼나 이래 생겼지, 꼬리가 어째 이래 생겼나 할 말이 많지만 용은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래도 잘만 그리면은 사람들이 우아한다 이거죠. 양들이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양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 하고 다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양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개인적인 교제를 하고 또 앞서 가시면 우리가 그 행실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 비유를 얘기했는데도 이 양 비유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과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안식일을 어긴다고 자꾸 미워하고 저 사람이 이단이라 그러고 출교한다 그러고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대립되는 관계에서 어느 게 진리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폭력적인 그런 율법 강요, 자기네들도 다 안 지키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나가는데도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식의 율법 강요, 생명과 이 사람의 생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아는 규정만 강요하는 이런 것들은 다 절도고 강도고, 예수님 생명을 주시고 새 창조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는 것, 양식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의 떡, 그리고 앞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10절 같은 경우는 9절 10절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때 암송으로 자주 했던 구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양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에서 구원을 얻고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 목자의 앞서가는 발걸음, 그리고 목자가 내어주신 생명의 떡, 그리고 목자가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오늘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실제로 보고 체험한 것은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며 주님 발자취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